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일의 성도들이 주님이 성전에 모여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계획하고 다짐한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세웠던 계획이 어떤 환경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저희들의 결단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규 목사님 건강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존경과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당회와 재직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온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와 마나하임 찬양대에는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이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범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바나나와 연관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 몸에 좋은 또 과일 가운데 하나가 바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 바나나에 대한 괴담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떤 괴담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나나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나나를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바나나가 실제로 없어졌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는 1950년대 이전에 먹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 사람들이 먹었던 바나나와는 종 자체가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이 그로스 미셸이라는 바나나인데요. 이 바나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보다 모양도 더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더 통통하고 그리고 당도라든지 영양가면에서 몇 배나 훨씬 더 맛있는, 여러분 바나나 우리 요즘 먹는 바나나 참 맛있죠? 그 바나나의 당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맛과 품질의 이 바나나가 그로스 미셸이라는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바나나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나가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 멸종된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바나나암이라고 불리는 파나마 병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암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 품종을 개량해서 겨우 나온 바나나가 캐번디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지금 이런 괴담이 흘러나오는 근거가 있는 게 과거에 그 그로스 미셸이라는 이 바나나를 전염시켜서 거의 멸종시켜버렸던, 여러분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축구장 2,000개나 되는 그 농장을 이 바나나 암이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나마 병보다 더 강력한 지금 그런 곰팡이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를 멸종의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긴장하시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바나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바나나에게 큰 위기가 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파나마 병보다 더 큰 위협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염병 하나가 온 바나나를 멸종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장차 자기가 가게 될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권세자들을 통해 박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했고, 또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조류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형식에, 더 나아가서 또 참된 어떤 말씀이 아닌 교회의 어떤 전통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몇 가지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는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 탁월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대영 교수님께 들었는데 최근에 1900년대 말 정도, 이제 2000년이 다 돼가는 그 즈음에 지금 여러분 사회가 많이 사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도 수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가 한 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의 배일 것이다라고 확실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어떤 본문들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한 배에 다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고기 배 따먹고 사는 그런 작은 그런 배의 주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고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가 가장 큰 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배의 선주가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와서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정말 그 옷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흰 거보다도 더 하얗게 되는 광채,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과거 주님 앞에서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연약한 여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여러분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죠. 그런데요, 그 죄 가운데 가장 깊은 뿌리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이겠죠. 그런 범죄를 오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사탄의 참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서로 막 다투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젊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낮아지는 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마치 밀을 까부르듯이. 여러분 타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타작해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뭐 깨를 털거나 이런 것들을 털 때 높이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어와서 다 그런 이 알곡은 가라앉지만 축적이는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다시금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자신이 들어갈 지옥 형벌에 많은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말씀드렸던 바나나 이야기처럼 그 바나나의 암으로 불리는 파나마 병이 축구장 2,000개나 넘는 그 지역을 다 멸종시켜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방어태세를 갖추거나 뭔가 전략을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여러분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히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무릇 여러분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가할 때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무기들이 우리 안에 구비되고 더 나아가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여러분 쉽게 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심지어 죽기도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야 네가 날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마치 무시하듯이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기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칼을 빼서 여러분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용감했고 담대했던 그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귀를 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서서히 바뀝니다. 여러분 54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럼 뭔가 바뀌었죠.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보편해서 가야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엄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살피면서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여자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자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이 여자야. 내가 그걸 모른다. 난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종의 말이지만 너무나 얼마나 다급했던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 그 도당 맞지? 너 한패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 무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1시간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말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방언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베드로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중에 닭이 울어버립니다. 꼭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다짐, 베드로의 각오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동일하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각오도 참 중요하죠. 다짐과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만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술 취한 병사로 이 베드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사입니다. 그런데요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나머지 막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술 기운이 다 됩니다. 그럼 여러분 힘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둘러싼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겁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술 취한 병사와 같이 오늘 베드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겼다고요? 유혹들을 극복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넘어졌던 것들 생각하시고 이겼던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준의 이상을 장담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면이 강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고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싸워나가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또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범한 범죄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첫째는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가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맞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오버랩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할 때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맞다 그냥 힐끔 본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lookat이라고 하죠. 딱 탁깃을 찍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눈빛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나 부인했냐? 너 나 부활하고 나면 혼날 줄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봤을까?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그냥 여러분 원망하거나 베드로를 미워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괜찮아.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해.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 눈빛을 읽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으니까 다시금 돌이켜서 네가 다시금 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한 그 교회의 기초,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그 형제들을 굳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그런 눈빛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눈빛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될 그 마음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듯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해서 정말 여러분 도저히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극단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인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거나 우리 자신을 믿거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베드로가 범죄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 예수님 부인했던 강팍한 베드로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그 어떤 마음,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머니를 이미 잡아먹은 호랑이가 배가 차지 않아서 이 자녀들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산을 넘어옵니다. 그때에 어머니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오죠.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누이가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틈 사이로 요구합니다. 발을 내밀어 보라고 하니까 털이 북술북술한 호랑이 발이 쑥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오누이가 방 뒤로 가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는데 나무 밑에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우물 안에 오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거기 왜 들어갔니? 어떻게 들어갔니? 물어보니까 위에 있는 여동생이 막 웃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나무 위에 있는데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러자 이제 호랑이가 묻습니다. 그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니? 라고 말하니까 지혜로운 오빠가 참기름을 바르고 왔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웃으면서 아닌데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누이가 책에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황금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누이는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줄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셔가지고 호랑이가 그것을 잡고 수수밭에 떨어져 그 호랑이의 피가 튀므로 수수가 빨간색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무슨 줄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많은 줄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적으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신실한 동아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습관들을 달마다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범죄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통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6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여러분 죄라고 잘 여기지 않습니다. 수치라고 여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죠.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심령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괴로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도저히 울고 분통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뒤섞여서 통분이 여기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끝난 거예요. 후회한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한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그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진실된 회개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한 사건은 여러분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수많은 죄의 유혹과 여러분 이 엄습하는 이런 어떤 죄악들 가운데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여러분 죄로 여겨지지 않는 여러분 마치 간경화가 와서 정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간경화가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주의 눈을 마주치고 주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더 강한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정기 단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교육자님들과 부장 총무 집사님들은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감사 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세미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찬양이란이라는 주제로 한천희 교수님을 모시고 찬양대실에서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시작된다고 하오니 찬양대원들과 관심 있으신 성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 26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불러내시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얻은 소득의 11조를 봉헌하여 올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구제 예물, 주일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서 일대에 하나님 나라 크게 부흥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주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물질적인 모든 면에 있어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던 우리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맛있는 탕수육 먹은 땅에다가 싸두지 말고 아버지를 버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한 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월급 하면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아 이제 안 받아요. 제 맘대로 제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요거 이제 땅속에다가 파묻지 말랬어요. 몸을 좋아하는. 나그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갑에 카드가 5장이 있는데 왜 받으냐? 어떤 분을 봤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힘들다고 한꺼풀 두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꺼풀 베푸니까 나치가 나오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시고 예배 또 드리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보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또 봄날 된다고 오늘 보니까 연습을 9시 40분부터 시작했죠. 8시인가? 다음 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상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공부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간 회개하시고 순간 회개하시고 다음 주에는 8시 반에 정확하게 식사하시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이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를 찬양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 기뻐 춤추는 시온 찬양대가 다 될 수 있도록